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사는 것 보면 뭐니 해도 뭐니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 아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세상 사람의 움직임의 초점은 돈 따라서 움직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왜 농촌에 사람이 떠납니까? 농촌이라 떠납니까? 아니에요. 돈 없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돈 따라 움직여요. 이놈의 돈의 대명사가 금이죠. 참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세상은 금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돈이.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런 표현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 금땡이 갖다 하늘나라 도로 포장을 쫙 깔아놔 버린 거예요. 그냥 밟고 다니라고. 이제 누가 금반지 끼고 막 자랑을 하거든. 야 이거 순금이야 이거 좋지 그러거든. 오 좋다, 도로 포장 재료네 이렇게. 내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야야야 이거 순금이야 이렇게 하면은 도로 포장 재료구만 그려. 얼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 순금이야 순금. 현실은 순금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늘나라 도로 포장 재료요. 아스팔트. 이거는 세상 사람의 경우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좀 다르게 말해야겠죠. 그거는 바로 믿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적어도 크리스찬은 돈이 귀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가 귀하다? 믿음이 귀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병이라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아프니까, 병드니까 물질, 돈도, 믿음도 그냥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니까 물질도 무너져 내리고 믿음도 무너져 내리고. 이 병자를 대하시는 예수님 볼래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있고 의인과 죄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병들었다, 죄를 졌다,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됐다. 내 질병이, 내 죄가 그 자체는 잘한 건 아니겠지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됐다. 옳지, 시작. 병을 고치는데 약이 필요한가? 수술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가? 현대인은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약이나 의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산 동안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으뜸에 고마운 분이 누구냐? 의사 선생님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비교적 건강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쏠쏠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빨입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 이빨은 좀 빠졌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건강한 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모르긴 해도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가 도움은 분명하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를 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예수님께 가르치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 사람이 의사가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그 다음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것은 의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치지만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왜?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자, 야고보서 5장 14절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의사를 찾으라 이러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기름을 바르라는 거, 이건 요즘 말로 약을 쓰라는 거죠. 죄는 사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참 안타깝기도 하고 신기한 것이 왜 그렇게 정신병원은 많아지는데 정신병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갈까? 왜 그렇게 병원은 많아지는데 환자는 늘어만 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가족이 밥을 먹으면서 사위가 의사니까 물었어요. 조서방, 예? 정신과 의사들은 자꾸 많아지는데 그 왜 정신과 환자들은 자꾸 늘어나는가? 병원은 자꾸 많아지는데 왜 환자는 자꾸 늘어나는가? 물어봤는데요. 가르쳐줘? 뭔데요?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지 병을 안 걸리게 하는 곳이 아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지 병을 안 걸리게 하는 곳이 아니다. 옳지, 시작. 병원은 병 고치는 곳이지 병을 안 걸리게 하는 곳이 아니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연구를 하지 안 걸리게 하는 연구를 안 해. 왜? 그거 연구할 일이 아니야. 왜? 연구하면 의사가 필요 없어지니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의학 체계와 구조가 아픈 거 고치는 연구는 계속 하지만 안 아프게 하는 연구는 안 된단 말이오. 그 말은 의학은 결과지향적이지 원인지향적이지 않다 그 말. 나는 그냥 뭔 말만 해도 이렇게 말이 훌륭한가 몰라. 그냥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의사는 결과지향적이지 원인지향적이 아니다. 시작. 그렇지. 아프니까 의사가 필요지 안 아프면 의사가 필요 없다. 근데 안 아팠을 때 의사 만나면 안 아파. 아파서 의사 만나야 나. 제가 좋아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건강에 대해서
이상구 박사님, 저기 광주의 전홍준 박사님, 여기 벌곡의 임문현 회장님,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건강에 해박해서. 근데 우리 전홍준 박사님 간증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대를 다닐 때 이제 암 환자는 끝났다. 내가 졸업하고 병원 차리면 암 환자는 다 끝났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대요. 그래가지고 의사를 해서 암 환자 수술을 다 해놨는데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암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야. 회의가 왔어요. 왜 암이 안 끝날까? 수술해 놓으면 나아야 되는데 가끔 자꾸 죽어. 그러다가 한 번은 환자가 왔는데 암 말기 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병원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개인 병원입니다. 여기 오시지 말고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큰 병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 포기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병원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 거기서 왔는데 안 와. 여기로 와야 거기로 보내는데 거기서 왔더니 어디로 보내?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죄송한데 솔직하게 끝난 겁니다. 당신은. 왜? 보낼 곳도 소개해 줄 곳도 없습니다. 포기했으니까. 그러니 어차피 포기한 거니까 지푸레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내가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볼래요? 그래서 자기가 해봤대요. 음식을 바꾼 거예요. 이 양반이 살아난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말 바꾸면 결과 지향적 치료해서 원인 지향적 치료로 바꾸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의사의 활동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하고 그 대신 뭔가 유족하고 부족과 유족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제가 지금 던져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과 지향적으로만 가지 말고 원인 지향적도 겸해서 가라.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심한 중풍병자와 죄사함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38년 된 병자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엄마의 믿음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는가? 믿음과 죄사함과 기도와 질병이 다 상관이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는 그냥 병을 병으로만 보지만 예수님은 병 속에서 죄를 보고 병 속에서 기도를 보고 병 속에서 믿음을 보니 이것이 상관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